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가에 들어갑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0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0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라. 완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공부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니 라고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오늘 이제 이 교과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절기,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노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심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뭡니까? 구원과 완전함은 율법적 의식이나 인간적 규례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잡으려는 거짓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려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보기에는 첫째로 인간 철학과 전통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이죠. 두 번째는 할례와 유대 절기를 준수하는 강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음식, 그 다음에 정결 규정,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천사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다섯 번째는 금욕주의적 규칙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은요, 갱건해 보였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약화시키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은 왜 제7일 안식일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한번 알아봐야지.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직접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언급된 안식일은요, 구약 절기 체계 안에 포함된 의식적 절기적 안식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두 돌비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쓴 십계명의 안식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초점은요, 넷째 계명 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규례로 신앙을 팽가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욥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골로새 2장 3절과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도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전체 계획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자, 성도들이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위안을 받고요. 그 위안을 받고라는 사용된 헬라 파라클레토시는요, 갱려를 받았다 또는 힘을 얻었다를 의미한다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목적은 골로새 신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돕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려는 목적이었고요. 네 번째는 바울은 그들의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쓴 목적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질서의 중요성과 질서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록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요, 교회 질서를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럼요? 신앙을 보호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영적 기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경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파하게 한다라고 디도서 1장 9절요. 두 번째는요, 질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세 번째는 질서는 거짓 교훈이나 오류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질서를 유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경적 기초에 세워질 때 거짓 교사의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자. 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자.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지요?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그분 안에서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에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나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한몫을 이루신 구속주이심을 알아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함을 알아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성도도 그 안에서 충만함을 얻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요, 성장도 완전함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핵심 주제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좌우명. 중심 주제와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명확한 좌우명이 될 수가 있지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요. 자, 두 번째, 이 좌우명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받았다. 뭘 받았어요? 우리는 가르침의 체계가 아닌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 그분은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란다. 세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좌우명은 그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자, 골로새 2장 7절에서 바울은요, 믿는 자들을 식물에 상징한 은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네, 바울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남이라 하는 것은 식물에 비유한 거지요. 식물을 비유하면 식물에서는 뿌리가 있고요. 그렇죠. 이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양분이 있어야 되고, 그 양분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양분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정립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삶을 정립할 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라. 고린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의문에 쓴 정서에서 어떤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씨름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봅시다. 첫째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 정서가 율법과 안식의 준수를 반대하는 논거로 오용되는 것을 자주 본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기록한 정서는요, 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었던 제목이 있죠. 그 팻말, 머리 위에 달았던 팻말. 그처럼 우리를 대적하게 하여 제기된 제목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뜻이지, 율법의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패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팻말 붙였던 그 정서가. 두 번째는요, 율법이 아닌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 어문법입니다. 의식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의 제사 제도, 절기, 정결,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규례 중 하나였던 육신의 할례를 바울은 내적 변화로 육의 몸을 벗는 것과 물속에 잠기는 침례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식법으로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구약 때는 할례의 의식법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식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리 장벽을 형성했던 법이 바로 의식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할례를 이미 침례로 상징되는 죄사함과 내적 변화를 언급한 것이 우리 골로새서 본문 사실입니다. 자, 폐지된 것은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의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은요,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이 두 율법을 혼동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동시켜서.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요,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36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정서는요, 할례를 포함한 의식법이나 정결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돌비에 쓰진 율법은 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림자인 실체이다. 그림자인가 아니면 실체인가? 고린도서 2장 16절부터 19절에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유대교 배경의 기독교 관습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유대교 배경들이 기독교 관습으로 전이된 것이니 이런 것들로 정죄받지 말라고 바울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 음식에 하는 것이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절기로서는 연례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등이 많이 있죠.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초하루라고 나옵니다. 월삭과 월삭을 얘기했죠.
매월 초 하루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구약의 법을 민수기 28장 11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안식일은 어떨까요? 이 안식일은요, 율법 10계명 안식일이 아닙니다. 절기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은요, 이방인이 다수였던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따를 필요가 없는 유대교적 관습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적 관습을. 특히 2장 16절은요, 그들이 지키고 있던 여러 유대교 관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18절의 유대적 관습인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부러 겸손함. 관습적인, 일부러 겸손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의 겸손을 가장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뭐, 연금, 연는 거, 뭐,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면요, 굴람 사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대인들의 예배 개념에서 천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게 된다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쿰란 사본에서 본 것입니다. 천사 경배를 금하는 구절은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천사 숭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 2장 16절에 언급된 규례들을요,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걸 가지고 논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구약의 의식법, 의례적 율법이죠. 핵심은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제는요,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희생제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제7일 안식일은 죄가 있기 전 성소의식적인 제사가 채택되기 오래전인 에덴에서 이미 제정되었기에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 없어질 그림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해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골로새 교회에 강요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절기의 폐지에 대한 것이며 안식일은 없어질 그림자가 아니라고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사람의 계명입니다. 자, 바울은요, 문제를 한번 만듭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16절, 19절 유대교 의식과 규례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불렀을까요? 자, 답은 골로새 2장 16절, 19절의 의식과 규례는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기능을 다했다라고 히브리 10장 1절에 나오죠. 그 때문에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골로새 2장 10절에 말했고요. 실제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더 이상 신앙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법은요. 따라서 계속 붙드는 것은 복음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못하는 태도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옛 의식법에 매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본다면은 첫째로 그 답은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을 다시 붙드는 행위가 된다. 갈라디아 4장 9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4장 9절에 말씀했지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법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규례 준수는요, 행위를 통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나을 이양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결국 구원은 공로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규례 준수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골로새 2장 16절부터 19절 유대교 의식과 규례가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마가복음 7장 7절, 8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계명, 이 의식법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성경학자들은요 종교적 주장을 만들려는 유혹에 굴복해 왔으며 신자들에게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가로채 왔던 것이 종교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 바울과 다른 성경 기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진리가 솟아나는 셈이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요, 예수께서 성취한 구약의 의식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인간의 부여한 의무일 뿐이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것은요, 믿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믿음의 부담만 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결론적으로 좀 짚어본다면은 첫째,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요, 신앙적이었고 진실했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한 바가 아주 많았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거짓 교사의 오류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경적 기초 위에 둬야 된다 이거지.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서 삶을 정립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 사람의 요구를 따르는 것은요, 믿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부담이 되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은요, 할례를 포함한 의식법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서에 강요했던 예수의 사역을 가리키는 의식법과 절기의 폐지에 대한 것이며 십계명과 안식일은 없어질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